그러니까 민수기는 사람 수를 인구조사에 관한 책입니다. 이집트에 들어갈 때 70명, 즉 야곱 이스라엘의 식구들이 70명 들어갔다면 430년 만에 나올 때는 약 민수기 조사에 하면 약 60만 명, 60여만 명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숫자죠. 광야 지나고 광야에서 이제 난 이세들이 있는데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어요. 출애굽한 사람들 1세들은 죽고 2세들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약 한 60명. 가나안 땅 입성은 약 60만 명이고요.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약 그 배나되는 약 130만 정도 그 이제 그 성경에 그 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싸움에 나갈 만한 칼찬 장정들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한 서너 배를 더해야 그 인구가 이스라엘 인구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민수기 인구조사는 하나님에 의한 인구조사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수많은 사람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입니다. 오늘날 인구가 이게 인구 문제가 있습니다만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데 다윗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이 있어. 다윗의 최전성기에 자기 나름대로 자신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주시지 않아도 내 나름대로의 내 통치하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통일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는데 80만 명, 이스라엘 80만 명, 유다가 한 5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한 인구가 아니라 이 자신의 통치권에 의한 통치술에 대한 인구 그런 것으로 반명돼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거나 덜 믿은 상황에서 인간의 자기 정권의 권력에 의한 이걸 점검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로 하나님에 의한 인구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사시대죠. 네, 미디안 수가 그렇게 많지만요. 하나님에 의한 수는 그 수를 대적하자면 군인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만 명이 왔습니다만 다 골라내고 나가라고 했어.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가 물 할 듯이 하는 갈증나게 해서 물 마시는 그 광경을 보고 개가 항상 깨어있는 자세죠. 개가 물을 마실 때요, 목으로 마시지 않고 혀로 핥아 물을 막아요. 개는 이렇게 항상 도둑을 지키기, 적을 의식해서 물을 마셔요. 항상 긴장 상태죠. 물을 마신데도 긴장하니까 혀로 마셔요. 그렇죠. 개가 물 핥아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 300명 선택하죠. 그 경우도, 그런 사람 300명 선택하는데 그 경우도 하나님에 의한 수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정예부대 300명은 하나님에 의한 300명. 하나님에 의한 300명 그런 수. 다윗에게 경고하는 거죠. 너 수가 아니라 너 다윗 정권에 의한 수가 아니라 나 하나님에 의한 수를 생각해야지.
그런 불신앙의 인구가 어디냐. 이래가지고 철저히 회개한 중에 다윗이 징계받고 그 이후로 회개하는 중에 이제 성전 건축터가 되고 성전 중심인데 그 성전 중심에 정말 성전 중심의 인구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한 양 피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한 하나님에 의한 그 하늘과 통하는 인구 그게 관심이 있었는데 솔로몬 말기의 타락 현상으로 다윗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말기의 타락 현상으로 남북이 갈라졌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북방 이스라엘 10지파고 남방 예루살렘 유다는요 2지파예요. 2지파도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뭐 땅 분배가 지역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렇지 그렇게 됐으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있으니까 어떻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쪽 남쪽이고 나머지 요셉 지파를 중심해서 10지파가 북쪽인데 10지파 북쪽 10지파 일종의 반역 지파랄까요. 수가 뭐 지파 10대 2죠. 10대인데 수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는 아합 독재의 아합 왕국 바알 종교를 끌어들였던 아합 왕국 그 속에서 쾌도 소망의 희망의 수 쾌도 소망을 쾌도 기대가 된 바알에게 무릎 꿇쳐는 7,000명을 남겨뒀다. 엘리야가 이 아합 독재 왕국 아합 이스라엘 전국과 싸울 때 엘리야 혼자 남았다고 탄식하니까 울고 탄식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쳐는 7,000명 내가 남겨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수, 하나님에 의한 수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수 7,000명 남겨뒀다지만 하나님에 의한 수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북방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망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남겨진 그 수는 망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예루살렘 쪽으로 흘러 들어왔겠죠. 하나님에 의한 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유다도 망했는데 역시 망한 이후에 망해서 북방 이스라엘 아주 망하고요. 예루살렘 남방 유다는 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러니까 전쟁하는 중에 죽고 또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가다가 죽고 또 가서 죽고 그러면 또 가서 이렇게 적응하는데 죽고 또 나이가 들어 죽고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또 뭐 귀화해버리고.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것도 돌아와서 이제 유다지파의 종손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헤롯 시대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도 돌아왔는데도 하나님에 의한 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하나님에 의한 인물들 모르드게라든가 에스라 같은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하나님에 의한 인물들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은혜의 선택에 의한 남은 자들 이런 수 그 수가 중요합니다. 그런 수는 이사야가 경험한 것처럼 다 불타버려도 구루타기 다 나무 불탔는데 구루타기 불탔는데도 그 뿌리에서 구루타기가 나오잖아요. 구루타기 뿌리에서 싹이 나오잖아요. 그런 수 하나님에 의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남은 자 렘넌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의한 남은 자 로마서 11장 4절 5절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쳐는 7,000명 같이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남은 자 결국은 다 망하는 것 같지만요. 수가 막 하늘의 별수가 땅의 모래수가 많지만 하늘의 별수 땅의 모래수가 또
그것도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생각할 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 요한계시록 7장에 뭐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 그리고 14만 4천 뿐 아니라 태고로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자의 무수히 헤일 수 없는 수많은 흰옷 입은 백성들 하나님에 의한 그 수지요. 그 하나님의 무수한 하나님에 의한 수에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텐데 그 정말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에 의한 그 수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 오셔가지고 그 수를 많이 거대 12명입니다. 12명을 선택, 그 중에도 하나는 또 배반할 거죠. 11명. 또 나중에 마띠아가 추가됐습니다만. 하여튼 12명을,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 같은 12명으로 이 새 이스라엘 교회, 오늘의 교회, 새 이스라엘 시작하셨는데, 이 12명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선택한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수죠. 하나님에 의한 수 12명이, 남은 자, 은혜의 선택으로 남은 자예요. 12명이 또 전도함으로써 이렇게 수가 불어나는데, 수가 불어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12모임에 없어서 수가 불어나고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도 여기 왔지 않습니까? 인구의 인구의 4분의 1 믿는다 그러지만 이런 그 수가 정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은혜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수, 하나님에 의한 수, 남은 자, 렘넌트 이게 중요합니다. 코로나 지나고 오늘날 인구 절벽 시대 교회 침체기에 사람이 없어진다, 교회가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본래 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수를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신 성령에 의한 수를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수. 이 수는 정말로 이 수가 있는 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수가 있는 한 지구의 종말과 주 예수 재림 때까지 주 예수의 모임은 계속 지속 가능하게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한 수니까 하나님이 죽었으면 몰라도 하나님에 의한 수는 지속적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고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 역사가 유명한 기독교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말했습니다. 도전과 응전의 인간 생활은 도전과 응전인데 이런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이 세상 속에서 도전과 응전의 세상 역사 흘러간 역사 속에서 언제든지 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인 소수가 이 문명을 끌어간다는 거죠. 창조적인 소수가 있는가 하면 이 지배적인 소수가 또 인간 망친다는 거예요. 많은 문명이 일어났다가 하고 있는데 창조적인 소수가 문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왔고 지배적인 소수가 창조적인 소수는 겸손히 하늘 뜻을 받드는 겸손히 하늘 뜻을 받드는고 지배적인 소수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오만부수나 교만하게. 그러니까 하늘의 충동을 받은 하늘에 의한 수, 겸손한 수, 하늘 없이는 못 사는 수, 하늘의 불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뜻을 받들려는 이런 그 겸손의 수가 세상을 이끌어간다. 세상을 이끌어가. 그 수가 그 사람들이 세상 문명을 발전시키고 하늘 뜻을 이 땅에 이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창조적인 소수가 돼. 또 지배적인 대한민국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 때문에 대한민국도 지금 지배적인 소수로서 이 남북 관계 악화되고 또 자칫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되고 또 한미일 연합으로 중국 러시아 이쪽으로 거리가 멀어지고 남북 경화되고 이런 판도인데 자칫
인간에 의한 지배적인 소수들이 나라를 망칠까 봐 요즘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배적인 소수 그 그룹들 중에 또 후쿠시마 이 원자 오염수를 방사능 오염수를 마실 만하면 쓸 만하면 자기들 땅에 보관하더니 자기들 땅 쓰는 애들 겁니까? 태평양 왜 바다에 버려요? 5대양 6대주의 해가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지배적인 소수가 망쳐놓은 지배적인 소수에서 망치는 것. 이건 인간의 교만, 인간의 무지와 교만입니다. 남을 위한 예수 정신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치유해 예수 정신에 의해서 정말 하늘 뜻을 받드는 그런 인구의 수가 보면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 부흥된다 할 때 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수가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창조적인 소수, 은혜의 선택에 의한 수, 정말로 남은 자, 은혜의 선택에 남은 자, 끝까지 어떤 교회도 하나님이 배분하지 않고 하늘을 받는 창조적인 소수, 남은 자, 이 수. 여러분, 이렇게 지구의 종말과 주 예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 때에 인간의 오만은 극치에 다는 이 때에 정말로 창조적인 소수, 남은 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아서 하늘과 교제하면서 하늘의 말씀 받아가지고 하늘의 영적인 언어로 하늘의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도전해 내려가는 수가 중요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이 하늘에 의한 선택받은 사람, 남은 자, 창조적인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이런 사람이 돼서 이 종말 시대에 인간 오만의 바벨탑에 쌓는 이 시대에 정말로 이 하나님에 의한 오순절의 수,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받은 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수, 십자가 예수에 의한 수, 창조적인 수, 은혜로운 남은 자, 그 선택에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가는 이 세상 속 하늘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수에 속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